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죠. 할례는 우리의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브랜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아주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아직도 그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다시 바르게 세우시고 또 더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그 꾀를 내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것도 그 꾀를 사레가 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확인하면서 그걸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영화롭고 귀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주처럼 되기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꿔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남자의 아내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그러한 이름이 이제는 굉장히 폭이 넓어진 이름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열국을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행복하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저 연속극 보면서 그냥 눈물겨워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여장부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는 인간적인 계산하는 방법이 뛰어났던 여자잖아요. 안 될 것을 보니까, 그리고 안 될 일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서 인간적인 꾀를 낸 겁니다. 자기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라 라고 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관계 속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가는 과정의 장애물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창세기 11장 뒷부분에서부터 사라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자기와 함께 사는 아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는 자식을 못 낳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라가 나는 불가능하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할 때 거절을 못하고 하갈을 덥석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라가 그런 자기의 상태를 놓고 포기를 한 것이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로 본 것이나 모두가 인간적인 사고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복 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좀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약속을 세우시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면 사라는 90세입니다. 90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건 기적이죠. 사라에게는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살았잖아요. 특별히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 아내는 아이를 못 낳고 첩으로 들인 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안주인을 우습게 보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그게 수치스럽고 힘드니까 사라가 하갈을 핍박을 하고 그래서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록 나중에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라의 마음속에는 늘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아니다라고 이렇게 격가지를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왔던 롯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잘라내셨어요. 그리고는 갈라서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그럼 내 상속자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이게 내 상속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라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라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이 약속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바르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혼잣말 한 거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아마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 나이 100살인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얻고 내 아내 사라 90살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까? 이렇게 혼잣말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아브라함이 웃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전적으로 의심하며 비웃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심하면서 비웃는 웃음. 근데 아브라함이 아예 믿음을 다 저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비웃는 웃음을 했을까?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표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주시려면 좀 일찍 좀 주시지, 지금 이제는 다 끝났는데 이제 무슨 약속을 또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여기 본문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엎드려서 웃었대요. 그래서 이 엎드려 웃었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설교가는 아브라함이 너무 웃겨갖고 이렇게 배꼽을 잡고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웃는 게 너무 이게 쑥스럽고 미안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안 보고 땅을 보면서 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약속들을 하신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나름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하나님 뭐 다른 것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남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나는 하나님이라는,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를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꾸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새롭게 아이 주시는 거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거절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아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가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도 몰라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이스마엘은 뭐가 되죠? 천덕꾸러기가 돼요. 문제아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애지중지 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이제 상속자로서 우리 가정에 자리를 잡게 되면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 13살짜리 끼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더 이상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변화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아브라함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다보지는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 행복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성숙하지 못하고 큰 그림 보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그 조그마한 거 움켜쥐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기적이고 어리석인 생각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해요. 소망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 이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도 그와 비슷하고 우리도 늘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타협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들러서 뒤에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이삭을 과감없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은 믿음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이렇게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인들의 전기를 쓰게 되면 나쁜 얘기 다 빼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이 태어나지 않고 누군가가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살아가는 모습은 흠이 없는 모습,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도록 만들고 그렇게 미화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뭐 용비어천가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을 그릴 때는 그 약점들을 다 빼놔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이기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결국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그 높은 자리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 거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내가 판단력이 있어서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를 세워주셨어요.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생각을 교정해 주고 계셔요. 다시 정리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 99세가 되어서 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것은 배울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또 배울 게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알아가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또 알아가요. 또 배워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99세의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의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는 거죠.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난 더 이상 못 배워,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배운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에 성숙하는 그 과정들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얘기를 내뱉었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또 삶의 결단을 내리고 변화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고 떠나셨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차례입니다. 23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23절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줄을 칠 수 있으면 한번 줄을 쳐보세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날에라고 하는 말하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크게 들어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고 그날에 순종을 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 떠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여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만 하면 안 되나요? 내 자식 그리고 내 식솔 다? 종들과 그리고 우리 울타리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요? 만약 그 종들이 나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그럼 어떻게 하죠? 별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었고요. 한번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통증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 행한 성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수술 도구가 깨끗했겠습니까? 거기에 마취제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99세인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비위가 상하는 사람들은 구역질날만 일이기도 합니다. 온 집안의 피투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종을 배우면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저 복 많이 받고 살아가는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거하는 이삭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때때로는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정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이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우리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할례처럼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도록 만드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